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앞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극심하고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죄는 1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어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죄에 대항해서 당한 고난이 순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즉 진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힘들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과 수치와 또 멸시와 천대와 죽음에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결코 지금 현 상황에서 낙담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모든 걸 이겨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아들들인 너희에게 말한 그러한 권면을 완전히 잊어버렸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훈련과 교육의 측면에서 부과된 고난의 올바른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언급되는 인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인내해야만 했던 고난이 훈련의 성격을 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주는 고난과 연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지만 교회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꾸짖음, 교정, 징벌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신명기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소망, 즉 천국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서 아들됨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내 아들들아 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에서 너희가 참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참는다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직설법으로 이해해서 개역 성경 본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명령법에서 너희는 징계를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의미를 받아들인 게 옳은 듯해요. 왜냐하면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표현이라는 거죠. 부모가 됐으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훈육도 하고 매도 들고 또 옳은 말씀도 가르치면서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만큼 어떻게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로 알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또 신앙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어떤 고난과 연난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 징계가 아들됨의 증거임을 반증하고 있어요. 사생자는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생자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모든 사생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서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가 되고 사생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늘 세계가 복종하는 초월적인 분,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소유하신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대조함으로써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초대를 의미하는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구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다. 늘 가까이 내 주위에 있으니까 늘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말씀의 본질적인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번성하는 축복을 받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 경홀히 여기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즉 장수하는 축복을 걷어가신대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즉 모든 내가 영생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 모든 것은 결정은 너한테 달렸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좌절해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소유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씀은 저희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의 대비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해서 자기 뜻대로는 육신의 아버지 징계가 맨날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부모들이 징계하는 것은 확실한 징계가 아니라 불확실한 징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징계하였거니와는 미완료 시상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가 불완전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행한 징계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유익을 끼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징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공경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그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징계다.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데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우리의 미래 소망이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놀라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의의 평강한 열매는 평강과 의로 이루어진 열매를 의미해서요. 평강과 의는 종말론적 구원의 선물, 그래서 미래에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흔적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을 인용해서 고난으로 인해 소진된 상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으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리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약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그 담대한 믿음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되고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어다니고 벙어리에 혀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샘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정도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피곤한 손은 불구가 된 손으로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따라서 여기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철저하게 소진되고 좌절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우는 것은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고난을 인해서 좌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발을 위에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잠언 4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잠언 4장 25절부터 보면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나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곧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그러지는 것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요. 곧은 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배교, 즉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탈과다는 의미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알고 보면 이게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교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도 참석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기도도 못 드리니까 그러한 말과 고침을 받게 하라는 명령과 잘 이루어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을 때 제대로 바로 잡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소진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종말론적 구원만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21에서 12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가라 하는 말씀이 본질이에요. 이제 이 뒤에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이고 또 믿음 생활 자체가 연단과 고난이 다 겪고 지나가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로나 흔들리고 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갖지 말고 늘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않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